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신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고난주간 수요일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이제 6월절이 오늘 저녁부터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제 7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이 6월절이고 내일이 무교절이 됩니다. 유대인의 이제 달력은 저녁부터 시작되니까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무렵까지니까 지금은 6월절이 아니고 오늘 이제 해질 무렵부터 6월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쉬셨을 것이다. 아니면 뭐 기도하셨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6월절이 되기 전에 오늘은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누룩을 없애야 됩니다. 집안에 대청소를 하면서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룩 그러면은 뭐 별로 상관이 없지만 거기는 빵을 만들어서 먹는 곳이기 때문에 누룩이 중요합니다. 빵을 부풀려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부정하게 되면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지 않은 날이 수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은 성전을 가셔도 유대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집 청소하고 대청소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에도 안 가시고 어디 특별히 가실 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명절 전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전날입니다. 유월절 전전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주길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 여러분 이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의 바깥 약 1k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와가지고 벳바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루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항상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이 나사로의 집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에 있습니다. 베다니는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말하니까 거기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아마 나병 환자들의 그런 마을이었을지 모른다. 나병 환자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가난한 그런 도시 일용직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살지만 성 안에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성 밖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머무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 나드 조그만한 한 병 사왔습니다. 그게 뭐 1불, 2불 이렇게 합니다. US 달러로 1불, 2불. 그런데 한 옥합, 그러면 이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것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루에 뭐 얼마 버십니까? 한 200불 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6만 불짜리 향유입니다. 6만 불짜리. 여러분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베다니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한다면 6만 불짜리 향유면은 엄청 비싼 것입니다. 1년 연봉이니까요.
6만 불짜리 향유를 깨트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이 나드 향이요 굉장히 진합니다. 진한데 이걸 한꺼번에 깨트려 가지고 한다고 해 보십시오. 냄새가 냄새가 얼마나 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과소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과소비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절반만 써도 되고 보통 이제 오면은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그냥 거기는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먼지도 있고 뭐 자주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유를 발라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 그리고 이 여인은 향유를 발랐다는 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향유를 바릅니다. 그래서 시체의 냄새를 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게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거에 다 써야 되는가? 아니면은 아껴서 쓰는가?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300데나리온 6만 불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머리에서부터 붓습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분노와 조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누구만 생각합니까?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하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도시에서 이렇게 부모 떨어져서 생활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오실 때마다 김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그때는 다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집에 내려가면은 김치를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가끔은 뭐 터지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제가 먹을 것인데도 그게 창피한데 저희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많은 곳에서 제 이름으로 부르면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그러면은 고마움보다는 창피함이 더 앞섭니다. 이런 부모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 창피한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없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창피한 것입니다. 차라리 안 먹었으면 안 먹지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돈도 주위 사람들의 다른 꾸짖음도 신경 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여인의 희생은 어떻습니까? 희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헌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또 여러분 헌신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어렸을 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몇 번이나 예고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헌신은 타이밍입니다. 배부를 때 먹으라고 주는 것과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주는 것, 여러분 그 똑같은 빵 한 조각이지만 여러분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또 시간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기회, 우리가 봉사할 기회, 우리가 기도할 기회, 성경을 읽을 기회, 성경을 공부할 기회, 여러분 천하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을 오히려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어떤 분은 정말 좀 지나치게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평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수요일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준비하는 시간, 바쁘고 분주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헌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바쁘고 무엇으로 분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 또 그분의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 물 한 컵이라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낭비된 헌신처럼 보일지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터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방학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멀리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또 호주 원주민 사역, 이제 내일 모레 또 원주민 시어버게 집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주님께 인정받고 또 귀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헌신 봉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중보기도. 방학 때는 또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만이라도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맥이 끊기면은요 또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중보 기도 맥을 한두 분이라도 나오셔서 그 맥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영 커플들, 청년 학생들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브리스번에 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번에 뿌리 내리고 교회에 뿌리 내리고 믿음에 뿌리 내려서 든든히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학생들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 또 방학인데 아버지 이 방학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